우리 제자됨 10일 9일차 회복 네 번째 말씀 가나안의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니까 그냥 살죠. 그런데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나라에서 그 미중유의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뭐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건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야당과 여당이 충분한 숙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사법부 쪽에 있으니까 이 사법부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일이라 아무리 그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유익이 덜 하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는 더 혼란스럽죠. 예,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역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산다는 거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사표로 개척할 때 삼으신 분이 박관준 장로님인데 이분은 시골의 한의사였어요. 그냥 조그만 시골에 황해도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방의 한의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의술을 배워서 이제 양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국에 의술을 베풀면서 전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박관준 장로님 아드님의 그 아버지를 이제 자서전으로 남겼잖아요. 그 정의가 나를 부를 때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매우 역사적으로 사셨죠. 뭐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뭐 주요 관직에 계셨던 것도 아니지만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정의를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시대보다 편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시대보다 우리가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나 상황 불문하고 정말 정의가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계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자됨 12일은 여러분 참 집중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됨 12일을 할까 말까, 뭐 간증을 쓸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신문도 안 보냐, 성경을 안 본다 치자, 신문도 안 보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대표적으로 애굽의 삶과 비교가 됩니다. 애굽은 종살이, 가나안은 자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삶을 주시고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knowing God은 교회됨이요 knowing about God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차이를 보시고, 우리가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볼 때가 있는데 이 괴리가 왜 생기냐면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의 문제처럼 교회됨과 교회를 다니는 것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됨이 없으면 현실과 신앙의 괴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보통 부르죠.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 고별 설교였어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생명을 건 말씀이죠. 너희들은 선택해라. 가나안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내가 아이들의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에서 이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과 고백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나안의 삶의 기치는 교회됨과 제자도입니다. 그거 외에 가나안의 삶을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법리를 볼 때. 그래서 교회됨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그게 머리와 몸의 관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몸도 머리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도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기름 부음으로 그 이면의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보지 못하든 보든 간에 가나안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연속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남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현실은요 부모의 탓도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의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웃들의 탓도 아닙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주시는데 이 선택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유에 의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택의 본질은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자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요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들을 선택한다. 오늘날 이거는 나 셀프로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을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레마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청종한다는 것이요 우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오늘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죽는 그 직전까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중심으로 살면 교회의 모든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완고함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자유를 주시느냐?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가인처럼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자유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찬송의 영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거를 한자 성경으로 보면 자유로 씁니다. 나는 자유다,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나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도록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원망이 나갑니다. 근심이 나갑니다. 이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서 언제든지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왜 감사합니까? 내가 근심하던 것은 죄의 법을 따라갔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 직전에 사망의 몸에 있다, 나는 종의 몸에 있다, 갇혀 있다, 나는 종이다 라고 탄식을 했는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니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서 그런 거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구나.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선택할 때 그 법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이 사실과 이 영적인 배경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법에 들어갈 겁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온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권을 부인하고 아담처럼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와가 주더라도 안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은 여러분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아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와가 줘서 먹은 선악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레마를 듣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우리 안에 거짓의 알고리즘을 심습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비참하다. 너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죄의 법을 섬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8장의 1절 말씀처럼 정죄를 결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지 바울 사도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여기는 흑암입니다. 정죄 투성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벽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정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죄를 받고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셔야 됩니다. 피의 보복자가 나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닙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들은 쫓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35장 도피성의 제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걸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추적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피의 추적자가, 보복자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냈고 했는데, 그가 눈이 열려 보니 바로 도피성이신 든든한 예수님께서 나를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저주로부터 피의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합법적인 성벽이다. 피의 보복자가 여기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도피성 제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모세도 이 피의 보복자 때문에 평생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하며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전능자의 그늘,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도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세워질 때 코리텐붐 여사의 자서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든든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안에 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매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가까이 하는 것이요,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량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 흑암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의 보복자의 영향력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분, 피의 보복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나를 두려움의 몽둥이로, 근심의 몽둥이로, 불안의 몽둥이로, 수치의 몽둥이로, 시기의 창으로 찌르고 때려서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제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 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피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도피성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성령 하나님의 법치의 땅입니다. 법이 망가지면, 법치가 사라지면 공화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 시대가 오는 거고 전체주의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법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법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죽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가 레마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서 성령 하나님의 레마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레마로 충만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샘물도, 가나안 땅의 화석류도, 가나안 땅의 포도원도, 가나안 땅의 동과 철도 다 레마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게 문제입니까? 포도원의 유무가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포도원 없어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포도원이 수백 평, 수천 평 있어도 우리는 레마를 못 듣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포도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과 우리의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6월절 이튿날은 무교절 이튿날과 똑같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이 6월절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 새 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만나다. 먹으나 먹지 못하나, 또는 주님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이 다 레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가나안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레마를 청종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를 듣고 살게 하심으로 가나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레마를 듣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귀와 눈이 열립니까? 우리가 교회됨과 제자도의 기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10년, 20년 안에 다 이제 일찍 가거나 조금 늦게 가거나 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기치를 보고 그가 계신 곳은 영화로운지라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우리가 그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레마로 사는 삶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치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서 레마에 청종해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안식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과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변호사처럼,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처럼 나를 살리시려고 내 안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핀셋으로라도 찾아서 우리를 안식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 원수마귀가 내놓으라고 바로 검사처럼 청지를 해버리니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제가 이거 위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태원하게 중보자로 기도하셔서 정말 잃어버린 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징계는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을 감추면서 가난해서 이중첩자로 살려고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펴시며 연약한 다리에 힘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달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고 악심을 품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입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할 거예요? 이제는 내 어머니가 옳으시고 내 아버지가 옳으시고 이제는 내 아내가 옳고 내 남편이 옳고 이제는 우리 형제자매가 옳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원수마귀의 거짓말에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속으면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를 친딸로 친아들로 대우하신 것 아니냐. 그거 다 예수님 가져가신 거 아니냐.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안식을 생명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이 내게 원하건대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굴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며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위에 1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수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수건은?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영광을 보기 싫어서 가리는 거예요. 왜 영광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보기 싫어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우상들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을 벗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다윗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 인생에 어둠이 있죠. 다윗의 인생에도 어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니 다윗이 성전을 설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전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감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격차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낮에는 초격차가 없습니다. 밤에 초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작금의 이 시대의 혼란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경험담이에요. 바울 사도가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안수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실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1장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복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복음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할례라도 받으려고 하는 뚝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 벗어라.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왜 여러 가지 장치와 이유로 종의 멍을 다시 매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그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우리 안에 가시처럼 박혀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가려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사장님 12일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다른 복음의 가시, 다른 영의 이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 무모하다. 이건 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광의 힘의 증거는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명저인데 거기에서 이럽니다. 기쁨과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아닌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오라도, 그게 아무리 그럴싸해도 기쁨과 소망이 아닌 것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내가 기쁨이 사라져요? 아닙니다. 나 어떻게 목회를 잘해야 되지? 그런데 기쁨보다 내가 걱정이 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맙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이 법의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세계도 법의 문제로 혼란스럽고 국내도 법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나를 부릅니다.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자유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일제 치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기쁨과 소망으로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너에게 승리가 마음에 있다. 구원이 너의 입술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 입술에 있다. 너는 자유로워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자유롭게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거짓 원수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여 원하건대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느낌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경험과 욕망과 탐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피해 보복자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명을 주사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오라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영합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복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으로 우겨싸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의가 부르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습니다. 선출직의 권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의 권력 위에 있다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당연한 상식인 삼권 분립이 부정되는 시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역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유엔 사령부가 이런 작은 한반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더니 이런 모든 것들이 혼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법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관준 장로님이 하나님 책 속에서 말합니다. 정의가 나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 제자됨 12일로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박건준 장로님은 직분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의가 부르는 음성을 따라갈 때 그를 통하여 주님 일하신 것처럼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따르기로 오늘 담대하게 선택하는 가나안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